그 미국 시카고에 있는 러시대학교의 메디컬 센터에서 흑인과 백인 반반씩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근심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육체적인 데미지가 있고 정신적인 데미지가 있는지를 쭉 체킹을 했는데, 그리고 그 조사를 마친 다음에 3년에서 6년 후에 두 번에 걸쳐서 그 조사를 면밀히 관찰해 봤더니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치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심 걱정이 많이 있는 사람은 치매 확률이 2배 이상이 높다고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흑인과 백인을 같이 반반씩에서 조사했는데, 백인이 월등하게 조금 생활 형편이 좋은데, 생활 형편이 좋으면 스트레스가 좀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백인이 월등하게 근심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생활 형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 때문에 걱정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오고, 그걸로 인해서 치매가 2배 이상, 2배 이상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정신적인 어떤 치매가 온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보다 더 심각하게 이 근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다루는데 우리가 시편 31편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며 내게 의뢰를 베푸사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시하였나이다. 이 의학적인 연구에서는 어떤 정신적인, 치매적인, 어떤 육체적인 약간의 데미지가 있고 많을수록 데미지가 큰데, 이 성경은 그보다 더 엄청 심각하게 이 근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근심으로 인해서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진다. 그래서 한마디로 쇠약해진다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조금 노화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쇠약해진다는 것은 크게 데미지를 입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눈을 딱 보면서 눈은 육체의 일부 파트인데, 몸의 일부 파트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 나오는 눈은 육체의 일부 파트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눈은 어떤 걸 표현하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볼 수 없다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이 극심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까지도 파악을 못한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걸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나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표현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영혼과 몸이 쇠약해진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연구는 불과 한 파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 말씀은 세 파트가 모두가 전체 인격의 모든 것들이 망가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얼마만큼 이렇게 심각한지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근심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근심이 나오는데, 이 근심은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근심하는 것은 대부분 이 세상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자녀에 대한 근심, 직장에 대한 근심,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근심, 이 모든 것들은 세상 근심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뜻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런데 세상 근심은 어떻다고 그래요? 사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가 근심이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근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근심에 집착하고 세상 근심에 여러분들이 빠져들어가면 그게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근심할 바에야 어떤 근심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고 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가? 이것은 결국은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회개를 일으켜요. 회개를 일으켜서 죄를 제거합니다. 죄를 제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불가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근심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죄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오히려 죄가 더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예요. 죄가 제거되는가, 죄를 더 짓게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걸 보면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그 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짓밟아야만이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많이 옵니다. 세상 근심은 세상에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죄를 지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흔한 말로 우리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면 큰 돈 못 번다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역사를 하셔서 막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은 대부분 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집착하고 따라가면서 그 물질을 어떻게 하면 설치할까, 취득할까, 이런 근심 속에서 계속 집착하다 보면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든 그냥 내가 물질을 좀 벌려고 하면 하죠. 그래서 이 죄를 끊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세상 근심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어렵고 힘든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길을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착한 길이라고 합니다.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완전히 우리는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성경주의에 물들어 있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 완전히 우리가 물들어 있어서 이 자본을 쫓아가는 겁니다. 물질을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내가 무조건 좀 더 남보다 더 많이 벌고 좀 더 잘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이런 데 쫓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교회 구조도 보면 전체적인 교회가 서로 성도 빼앗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성도를 더 유혹해서 말이죠. 뺏어오려고 하는 일견천짝의 자본주의 사상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참된 교회는 험난한 길 같습니다. 험난한 길 같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아닙니다. 요즘은 너무 자본주의가 돼서 축제 분위기로 가는데 교회는 내 것을 떼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런 게 교회예요.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 근심에 가득가득 잡혀 있어서 내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삶에 지금 우리도 모르게 지금 처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은 회개예요. 회개. 철저히 회개입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그걸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기쁘게 해줄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도울까? 이런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반대예요. 반대. 내가 오히려 더 기쁨을 얻어야지. 다른 사람이 슬프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처참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슬프게 아픈 상처를 거머쥐고 슬프게 있는데 거기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내 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근심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사로잡히면 내가 잘못하면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11절에 7가지로 정리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7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 단어만 세면 7가지입니다. 네, 함께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기쁘게 하며, 얼마나 사모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바라게 하였는가. 근데 여기서 이상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아닌 모습들이 좀 비친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간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변증한다든지 분하게 한다든지 또 두렵다든지 또한 벌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분명히 11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깊이 성경을 보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보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좀 알고 보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그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에 가서 그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떠납니다. 떠난 후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들려오는데 가장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분쟁하고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모든 것들을 막 교회로 혼란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율법화되고 이런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은 화살이 누구에게 오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화살을 쏩니다. 날립니다. 바울을 향해서 이제 그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수많은 문제 속에 있는 그 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바울에게도 모든 것들을 비난하면서 화살을 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눈물의 편지를 써서 권면의 편지죠.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을 하는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고 반응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도 이거 뭐 바울, 우리가 비난하는 바울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 그 편지를 받고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 그 모습이 지금 11절 맞습니다. 간절하게 회개했다.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잘못을 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변증한다는 것은 내가 안 그랬다라고 변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법정에 서서 자기가 시인하는 변증입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그 변증을 말하는 거죠.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잘못됐던 것을 이제 하나하나 지금 회개하면서 잘못된 모습,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분하게 하며, 분하게는 자기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된 그 수많은 그 잘못된 것들, 그 세상 근심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신에게 분함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왜 그랬는고 하면서 자신에 향해서 막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이래야만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죠. 그리고 이제 또 두렵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그 대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죄를 지을 때 두려움이 없으면 그 죄를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이 죄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의 그 채찍, 그 두려움을 알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눈물의 편지를 받고 자신들이 그 잘못했던 그 죄가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채찍을 칠까 겁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할까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근심하는 거예요. 두려운 근심. 죄에 대해서 두려운 근심을 해야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편하게 죄를 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버젓하게 죄를 짓습니다. 뭐 순장을 하고 뭐 지역장을 하고 뭐 막 하는 사람들이 갯돈을 가지고 그냥 튀는 일도 있고요. 버젓하게 전혀 두려움 없이 그냥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했던 그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사모, 얼마나 사모하게. 이 사모는 우리 집사람 사모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임의 사모가 아닙니다. 여기 사모한 것은 그동안 바울을 얼마나 비난했어요. 거짓 사도라고. 사실 사도 바울이 다른 건 다 감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감수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거짓 사도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12시 전에 예수님을 봤지만 당연하게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그 사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아픔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가장 아픈 부위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거짓 사도라고.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치고 사도 바울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싶은 그 사모함을 말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벌하게 하며, 이 벌하게 한다는 것은 치리꾼을 얘기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가장 교회를 어지럽히고 가장 혼란케 했던 사람들을 다 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리꾼이 있습니다. 교회 법에. 예를 들면 조금 잘못하면 근심시킵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이제 잘못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도 그걸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정지를 시킵니다. 그래도 그걸 듣지 않으면 아예 출교를 시킵니다. 이게 교회의 지리권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미워서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한 겁니다. 이 치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의 잘못을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벌을 해요. 벌을 하는데 잘못된 사람들을, 그것을 잘못된 것들을 조목조목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징벌을 하는 겁니다. 이건 자신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잘못했으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스스로 자기가 징벌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부단히도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내가 믿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근심들은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들 많잖아요. 그게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을 여기서는 하지 말라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 근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처리에 따라서 죄를 더할 수 있고 죄에 접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가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길이 있어도 어떤 큰 근심이 있어도 그 근심을 하나님의 손에 신뢰하고 맡기고 믿고 가시면 그 믿고 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1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질 않는다. 물론 이제 흉년이 와서 사람도 굶어 죽으면 그 새도 굶어 죽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를 뭐라고 그러죠?
들백화를 보라. 그 화려하게 그 핀 아름다운 그 꽃을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어떤 사람이 그 옷으로 입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 꽃이 시들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지키신다는 것.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일 거구나.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해주시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것은 곧 세상 근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우리에게는 근심이 존재합니다. 아픔의 근심이 존재합니다.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근심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살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 근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미래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녀가 갑자기 그 미래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던 일들이 잘 될 듯 같은데 되다가 갑자기 그 하던 일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커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이런 근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 근심이. 이런 근심은 철저하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뼈가 말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연애에 이르러도 그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세상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근심에 계속 집착하고 하면 계속 죄만 짓는 그런 플랜이 짜집니다. 계획이. 이 극복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할까 하다 보면 이게 죄에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 모든 걱정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능력이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과감하게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맡기면 가셔야 돼요. 지금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11장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꾸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아프게 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아프게 했던 것을 용서를 빌고 그런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프게 해놓고도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근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는 근심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근심을 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8편 17절 18절 보면 다윗은
항상 내 옆에 근심이 있다 그럽니다. 그 근심이 있다 그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얼굴인 근심, 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진 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세상 근심은 과감하게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시고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날마다 순간마다 그 근심을 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여러분들과 가정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